지금은 정말 황무한 땅이에요. 어디 하나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우리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에 예배자로 올라오신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정상 각 가정에서 기도의 매뉴얼을 따라 기도하시는 사랑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눈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법 모이던 수요 예배 때 교역자들과 몇 분의 장로님들과 이미 대부한 예배 매뉴얼에 따라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누구보다도 큰 소리, 아니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 부목사님들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돌려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아우성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드나들며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성도들끼리 얼싸안고 사랑한다 고백하며 서로에게 반찬을 먹여주며 더 먹으라고 밥을 떠주던 모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이놈의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빨갱이 앞에서도 당당했던 우리의 예배가 외놈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순교의 제물로 나아갔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발자취가 코로나 앞에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유독 우리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려 한다.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되지 하고 아파도 예배당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랑하는 아버지가 참 눈물로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좀 쉬세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되지. 한사코 만류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옆으로 푹 쓰러지시는 아버지의 그 살아있었을 때의 모습이 떠올려졌어요. 기도하다 죽으면 되지. 기도하다가 옆으로 쓰러졌던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치매로 정신없어 하시던 어머니가 손녀와 손녀 사이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느니라, 주일 성수 차려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니라, 이 외침이 생각나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예배에 최선을 다하셨나요? 교회의 사명이 예배에 있지만 사회의 샬롬을 위한 사명도 있기 때문에 시국에 따라 예배를 축소하기도 하였고 예배를 기도회로 전환하며 드리기도 하는 오늘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상 교회까지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해서, 단순히 화면에 나오는 예배 중계를 구경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예배의 매뉴얼을 그 예배 시간대라도 보고 참여하시라고 미리미리 매뉴얼을 준비하여 보내드렸고, 우리는 그 매뉴얼을 따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정신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김 목사의 생각과 당회원들의 일치된 마음과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이 외침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예배드리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듯이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야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저의 결단이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보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였고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일을 다 마쳤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11절을 전후를 해서 7장 전체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과 짓고 난 다음에 했던 두 가지 일을 요약해보면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고 하나는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기도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12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기도하는 너에게 예배하는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 메뉴를 통해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조국 대한민국 의회와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다른 입술보다 또 입에 발린 말씀의 해석보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미 묵상했던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기도하였니? 예배드렸니? 내가 기도하며 예배드린 너에게 다음의 내용을 보장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혹 내가 같이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같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말씀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울이니. 말씀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이곳에 올라오시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들의 신음 소리를 주님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는 이곳 성전에서 하는 너희의 예배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 이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통해서 16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16절을 선포합니다. 이는 같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그곳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설교라면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했을지 여러분 벌써 느껴지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나요? 분명히 손을 붙잡고 당신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눈이 머물러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울고 먹어야 할, 이거는 재탕상탕이 아니라 배탕이라도 울고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공간적으로는 예배당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머물러 예배하는 그 자리, 머물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눈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야 이는 말씀 다 읽지 않아도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쉽게 한번 새겨보십시다.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문을 닫음으로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가뭄의 때라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의 메뚜기 떼가 쫓겨 싣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여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없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징후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너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히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마스크 쓰십시오. 열심히 손 씻으십시오. 사회적 거리 운동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수요일에 서울시장을 독대는 아니 총회장님이랑 저랑 총무님 3자 대면을 하고서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운동,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달라. 총회장님은 단호하셨어요. 교회 본질은 모임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물론 중재하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해야 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중요합니다. 마스크 쓰는 거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손 열심히 닦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자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무리를 찾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질병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전염될까봐 열심히 손 씻는 거, 그럼 그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물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손 씻고 마스크하고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진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너희의 자세를 낮추어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카드를 주님께서 꺼내셨을 때 그 카드의 내용을 봤더니 한 손에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은 내가 택하신 장소에 보여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나의 눈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나의 마음과 눈이 거기에 있으며 구하는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떠있는 16절 풀이를 해놓은 것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성전을 택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예배하는 바로 우리의 자리에 있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다면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신 그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가족 구성원들이 모처럼 둘러앉아서 이미 매뉴얼을 예배가 끝나는 즉시 12시 30분이면 전송이 될 거예요. 열어보시고 아바가 찬양을 좀 인도하시며 아내가 성경 구절을 좀 낭독하시고 준비해놓은 설교 내용들을 좀 같이 읽으시면서 성경을 같이 낭송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에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 주님에게 집중함으로 주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없기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근거로 이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30분 이내에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붙잡아야 해요. 내가 거의 거하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럼 이 기도를 올리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원색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고상한 기도하지 맙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확진자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지금 피와 땀을 흘리며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방역하는 분들과 공무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국군 장병들과 경찰 공무원들, 그리고 특별히 119 구조대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와 맞짱뜰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결단을 주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참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섬기며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동안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 서겠습니다 라는 곡이 흘러나올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찬양을 올리고 싶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기 전에 우리 한번 살려달라고, 이 땅을 꾸고 살펴달라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 시간 주의 전을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확진자를 비롯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방역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국군 장병들과 경찰 공무원들, 특별히 119 구급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손길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학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신을 개방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코로나19가 잠잠하게 되어져가는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서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산의 가족들이 있는 곳마다 주의 평강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땅.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요.